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8월 한 달은 우리 특히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방법이나 그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전하고 우리들 안에 좀 가정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말씀의 제목을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목사님 가정은 가정 예배 드리기 참 쉽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이고 그리고 사모님이고 그리고 아이도 어리니까 언제든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아이들이 다 커서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또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또는 전 혼자 있어서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다 맞는 얘기죠. 사실 가정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만 커도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하고 그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 예배가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혼자 있든 부부끼리만 있든 아니면 손자가 있든 큰 아들이 있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 낳은 아들을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그 양을 바치듯이 번제로 바치듯이 아들의 각을 띠면서 어떻게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싸우는 건 둘째치고 그곳을 그냥 찬양을 하면서 돌라고 7일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전할까? 이게 무슨 가정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출애굽기와 이번 달에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광야에서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제 가나안 7족속이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상적인 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는 전멸시키다, 완전히 전멸시키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진멸하는 의미가 불태우다는 의미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점령하면 사람들을 다 죽이고 특히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빼고 여자들도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리고 집은 다 불태우고 그게 이제 진멸인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의 개념으로 봐도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넣으면 무슨 의미냐면 끊어버리다, 저주하다, 단절시키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 아니면 음란한 것, 우상적인 것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진멸하라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 특히 지금 이 신명기 7장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집까지 다 불태우라고 하냐?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의 땅을 차지하는 그것도 안 될 일인데 어떻게 그 민족들 다 멸하라고 하냐? 하나님 거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근데 그들을 죽이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잔인하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이해 안 되십니까? 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다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을 완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딸들을 갖다가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의 아내로 주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민족들과 혼합이 되고 그들 속에 섞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멸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남아있으면 그 자녀들하고 혼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을 영적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나 전쟁적으로 정복해도 영적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전쟁과 승리했어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잠식돼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심각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만 심각합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진멸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건물을 다 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우상 숭배 문화를 갖다가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스라엘에서 단절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불태워서 사글이 없애지 않는 이상 그 세상 문화를 단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목 문화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텐트 치고 있다가 이제 양들이나 소들 거느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풀이 많으면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단조롭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 문화로 올수록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 한 곳에 정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 때는 많은 곡식들을 얻으니까 잔치가 생기고 축제가 생기고 그 축제와 함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그 나름대로 그 행사하는 그런 축제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곳곳에 그 축제들, 그게 사실은 그 농경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농경 문화 가운데 축제를 하면서 1년 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추수할 때 얻는 게 주로 이제 먹을 곡식도 되지만 마시는 음료들, 술들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음란한 문화들, 그게 이제 그 축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아는 그 브라질의 니오 카니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음란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가나안 문화 축제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주신이 바알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 신은 이제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많은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주관하는 게 바알 신이고,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 신인데,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옛날에 고대 농경 사회에서 많은 곡식을 걷고 많은 자녀를 낳는 거, 이 이상의 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아주 잘 섬겼는데, 이게 굉장히 음란한 문화다 보니까 이게 그들이 이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섬길 때 그 신전에는 이제 그 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제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인된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 그 축제에 가서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음란한 어떤 그 장면을 연출하고 또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감정이 동해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 문화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다가 텐트 생활만 하다가 이제 이 가나안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려한 농경 문화, 화려한 축제 문화, 그 먹고 마시고 놀고 음란한 그 문화, 그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문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 여러분이 음란이나 유혹은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깊어, 나는 성화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 음란을 이길 수 있어, 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이것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나 더러운 문화는 맞서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술집에 가도 술 안 마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음란한 장소에 가도 음란한 행동 안 하고 경건하게 지낼 수 있어,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웬만한 성인이 아니고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문화, 음란한 문화, 세상의 문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그 가나안의 문화를, 음란한 문화를 끊어버렸을까요? 안 끊어버렸을까요? 사사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답이 나오죠.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도 새벽에 들었는데, 유다 족속들이 이제 산지를 다 점령하고 골짜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새벽 말씀 안 들었습니다. 골짜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철자로 시작되는데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민족들은 미리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해야 뭐 가지고 있었냐면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나눠 줍니다. 야, 너희들 이제 들어간 지역에서 아직 가나안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산지와 골짜기마다 그 민족들을 몰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몰아내려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고, 옛날 고대 사회에 그 산지에 있는 그 성들을 점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다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철병거를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1장 기록을 보면 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산지의 족속들은 점령하지 못했으니, 철병거가 있으니 점령하지 못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지라. 계속해서 점령을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것입니다. 왜 점령을 못했을까요? 왜 점령을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이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굳이 피 흘리면서 골짜기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 철병거랑 맞서서 이 더위에 땀 흘리면서 우리 피 흘려가면서 굳이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점령했으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온다니까 너 좋고 나 좋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그들 문화 조금 누리고 우리 문화 누리고 같이 살자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부터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게 바로 사사기의 현실이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멸망했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우리 믿는 가정들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졌는데 세상과 구별된 가정으로 세워졌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만은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앙만은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과 섞여 살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세상에 섞여 살고 예배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들과 언약을 맺고 섞여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가나안 문화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우는 거죠. 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나가 싸워야죠. 다시 깨달았으니까 철병거와 맞서 싸워야죠. 산지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울고 끝났습니다. 다시금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울고 끝났을까요? 왜 울고 끝났을까요? 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이미 가나안 민족들과 다 섞여 살고 있는데, 이미 다 그들 속에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쫓아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울고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죠. 얘기하면 지금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안타까워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웁니다.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지금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빠져 들어가 있고 이미 머리통 다 커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울죠, 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울고 끝납니다. 왜 울고 끝날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다 큰 아들들 어떡합니까?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다 휩쓸린 자녀들 어떡합니까? 그런데 울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울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금 산지를 향해서 돌진해 가야 됩니다. 철병거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문화를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수직 문화하고 우리 수평 문화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수직 문화란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로 내려오는 문화를 수직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 충이나 효 같은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이제 수직 문화라고 하죠. 그리고 수평 문화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그 세대적인 가치관, 시대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제 수평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재밌고, 우리들이 지금 텔레비를 통해서 접하는 거, 아니면 뭐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문화들, 세상적인 가치관의 문화들, 그게 이제 수평 문화죠. 수직 문화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전통적 가치관의 문화를 이야기하죠.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면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들은, 수직 문화들은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수직 문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자녀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꼰자로 시작되는데, 꼰대. 뭘 좋아하냐면 나떼를 좋아하죠. 나떼는 말이야 얘기하는, 꼰대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세상 용어들, 세상 문화,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즐겁고 잘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문화를 어렸을 때 잘 들었다가도, 주일학교를 잘 나갔다가도 세상에서 1, 2년만 접하면 그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쉽게 그냥 물들어서 예배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성경만이 진리라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직 문화가 사라진 민족은 결국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의 가치관이 대물림되지 않으면 가정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는 교회에 나간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가치관이 끊어지면 세상에서 적당히 섞여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세대 때는 굉장히 힘들게 그 신앙들을 세워갔습니다.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목회가 처절했을까, 정말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참 이제 힘들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새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다고 아마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뭐 먹을 게 왜 없겠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쌀도 없었고 김치도 없었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 라면 공장이 있었는데 라면이 이제 제조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제 잘못된 거, 곰팡이 이렇게 든 거, 그런 것들 폐기물 갖다가 쓰레기에 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사모 신분으로서 부끄러워서 차마 이제 사람 있을 때 못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쓰레기통에서 그 라면 폐기된 걸 주워와서 그것을 씻어가지고 자녀들하고 우리들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목회를 하는 게, 신앙을 세우는 게,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처절하게 세웠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부모님한테 핍박받아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 막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 시댁한테 때로는 그 험한 소리들 들어가면서 신앙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 때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녀 때로 그 신앙의 가치관이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그 힘들게 쌓아놓은 그 신앙의 유산이 나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이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한 만큼 내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놓은 신앙의 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누리는 게 다 부모들의 그 소원 아닙니까? 제가 그 부모님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이제 가진 것이 없이 목회를 하고 맨 땅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많이 부흥됐지만 초기 한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는 이렇게 정말 맨 땅에서 고생하면서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해 놓으면 너희 자녀 때에서는 더 편하게 주일을 할 거다. 더 편하게 목회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뿌리는 거다. 그것을 거둘 사람은 너희 자녀 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접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진일교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 때로 흘러가고,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 때 다 갚아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자녀가 주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이제 그거 당연히 자녀 때 흘러갈 텐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에도 이제 뒤에서, 원래는 뒤에 구절까지 제가 보려고 했는데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한 것을 그 자손 때 다 흘려 보낼 텐데, 조건은 그 자녀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상에 나갔거나 세상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세상에서 타락하고 살고 있는데 부모가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다 이어받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주 안에만 있으면, 엄마는 힘들게 신앙생활했지만 아빠는 힘들게 신앙생활했지만 너는 주 안에만 있으면, 너는 예배만 드리면, 너는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네가 신앙만 지키면, 너는 지금 내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너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안에 있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때 신앙의 가치관이 자녀 때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 가나안 문화, 수평 문화, 거기에 노출돼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왜 이렇게 라떼를 좋아하세요? 부모님은 꼰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가치관, 세상에는 이래야 돼요. 요즘에는 이래야 돼요. 요즘에는 성공을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녀 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생각하기에, 그렇지, 나는 신앙만 지켰지만 너는 공부도 해야지. 또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그 일도 해야지.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예배보다 시험 봐야지.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 점점 가나안 문화가, 세상 문화가 점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신앙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의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믿는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대, 3대, 4대 흘러가면 결국에 신앙의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부모의 축복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방지하려면, 가나안 문화를 끊어버리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장할 수가 있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힐 때, 삶의 문제에서 부딪힐 때, 오늘 지금 당장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놓치게 되면은 몇 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다 신앙은 있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상황에 의하면, 아무리 청년들 믿음으로 가르쳐도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시험 보러 가고, 예배를 포기하고 계약하러 가고, 예배를 포기하고 직장으로 나가고, 지금 우리의 사실의 가치관이 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제일주의, 이론적으로는 예배를 알고 있지만 가치관은 이미 다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가나안 문화를 진멸시켜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수평 문화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예배가 안 되면 매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때론 힘들었지만,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 신앙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자녀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네가 이렇게 어렵구나,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구나, 내가 충분히 그거 이해한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면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믿음의 그 예배를 짓고, 믿음의 번제단을 쌓아가면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그 가정의 가치관을 세우고 신앙의 가치관을 세울 때 가나안 문화가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놀라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피 흘려가면서, 막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나안 전쟁에서 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 자녀가 성공했고, 우리 가족이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졌다고 해도 가나안 문화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다시금 싸워야 될 것, 내가 몰아내야 될 철병거가 무엇인지, 내가 점령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끝까지 내가 싸워야 될 가나안 백성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 이런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성도들이 오랜 기간 우리 진일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또 힘든 전도하고 여기저기 핍박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섬기고 물질로 헌신했는데 그 모든 헌신의 복이 자녀 때까지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 때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우리 가정의 결단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금 예배 앞에 서기로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험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가정 예배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산지로 점령하기 힘들어서, 철병거가 두려워서, 굳이 가나안 민족들 진멸하는 것이 힘들어서 적당히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주여 우리 가정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산지로 나가기로 합니다. 철벽걸 향해 돌진하기로 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향해 돌진하기로 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일교회 가정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다시금 가나안 문화와 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 가정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온 가나안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가나안 문화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의 문화를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온 가나안 문화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음란한 문화를 끊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을 섬기는 그 문화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중심의 그 가정으로,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을 사로잡고 있는 가나안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함은 우리 자녀들 사로잡고 있는 음란하고 더러운 가나안 문화들아 끊어질지어다. 주님,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수했던 그 자녀들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로 합니다. 하브루타 예배가 세워지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마지막 때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장성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이미 다 자녀들이 출가해서 아주 부모만 있는 가정이든, 심지어 혼자 있는 가정이든, 하나님 그곳에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축복이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마다 신앙의 그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힘쓰기로 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기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기까지
되기까지, 가정이 되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를 온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세상 문화를 끊기까지 피 흘리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까지 부모님의 신앙이 전수되고 부모님의 축복이 전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우리 진일교회를 섬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성도들 섬기며 하나님 때로는 핍박과 조롱 가운데 정말 더임전도로 복음을 하며 하나님 그 긴 세월을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가 자녀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의 헌신과 신앙이 자녀 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모의 헌신과 축복을 이어받는 다른 신앙의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워가기로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산지와 골짜기에 있는 우리 가정 곳곳에 숨어있는 가나안 문화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우리의 한 주간도 믿음으로 깨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 은혜로운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예배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